아내의 미소에만 꽃을 피우는 꽃. 먼 옛날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구름도 쉬어가고 바람도 머물다 가는 고즈넉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산새들의 지저귐이 끊이지 않고 물소리가 맑기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 마을 끝자락 해가 가장 먼저 들고 가장 늦게 나가는 나지막한 초가집에는 덕배라는 사내와 그의 아내 다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이 근방에서 알아주는 부지런한 일꾼이었는데 몸집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손등은 굳은 살로 박여 있었지요. 그는 해가 뜨기도 전에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하고 해가 뉘엿뉘엿 질 때가 되어서야 커다란 나무짐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덕배는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입을 떼는 법이 거의 없는 무뚝뚝한 사내이기도 했습니다. 아내인 다니를 끔찍이 아끼는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그 마음을 밖으로 꺼내는 재주는 타고나지 못했지요. 다니가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다 대문 밖까지 마중을 나와도 덕배는 그저 헛기침 한번 하고는 방으로 쑥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오셨어요. 오늘 산행이 참 고되셨지요. 다니가 상냥하게 물어도 덕배는 그저 한마디로 대답을 대신하곤 했지요. 속으로는 하루 종일 고생하며 밥상을 차린 아내가 고맙고 예뻐 보였지만 막상 입술을 떼면 투박한 소리만 나갈까봐 겁이 났던 것이에요. 다니는 그런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가끔은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쓸쓸해졌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하루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질 텐데 남편의 얼굴은 늘 무표정한 바위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놓은 채송화가 시들시들 말라가는 것을 본 다니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올해는 가뭄이 심해 꽃들이 기운이 없네요. 저 가여운 것들이 말라 죽으면 제 마음도 시들 것 같아요. 다니의 혼잣말을 들은 덕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가 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꽃을 보며 위안을 얻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덕배는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더 일찍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습니다. 아내의 시름을 덜어줄 예쁜 꽃이라도 하나 찾아볼 요량이었지요. 하지만 며칠째 이어지는 가뭄 탓인지 산속의 야생화들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덕배는 땀을 닦으며 더 깊은 골짜기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숲길이 나타났어요. 그곳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있었고 공기마저 여느 곳과는 다르게 서늘하고 신비로웠지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적막한 숲을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개 너머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왔어요. 덕배는 홀린 듯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개를 헤치고 나아가니 작은 바위굴 앞에 한 노승이 앉아 있었지요. 노승은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 있었는데 그의 앞에는 작고 볼품없는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분 속 식물은 잎사귀도 몇 개 없고 줄기만 삐죽 솟아 있었는데 마치 곧 죽을 것처럼 말라 보였어요. 덕배는 이상하게 그 화초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요. 말라 비틀어진 줄기 끝에 아주 미세한 생명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노승이 천천히 눈을 뜨더니 덕배를 향해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찾아왔구려. 이 깊은 곳까지 발걸음을 한 것을 보니 간절한 소망이 있는 모양이요. 덕배는 얼떨결에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길을 잃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실은 집사람이 꽃을 좋아하는데 산의 꽃이 다 말라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워 예쁜 꽃을 찾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화초를 가리켰어요. 이 화초가 임자를 기다린 지 오래되었네. 자네가 가져가 보겠나.
이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운 빛을 낼 것이네. 덕배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요. 저는 꽃을 가꿀 줄 모르는 무지한 놈입니다. 게다가 이 꽃은 금방이라도 시들 것 같은데요. 제가 가져갔다가 죽이기라도 하면 어찌합니까? 그러자 노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물로 자라는 것이 아니네. 사람의 진심 어린 말과 그 말을 듣는 이의 미소로 꽃을 피우는 신비한 화초라네. 자네 아내가 꽃을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나. 자네의 진심이 닿는다면 이 화초는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꽃을 피울 것이야. 덕배는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노승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화분을 덕배에게 내밀었어요. 가져가게나. 다만 명심하게. 이 꽃이 피어날 때 자네 집안에 진정한 봄이 올 것이네. 하지만 마음이 없는 빈말이나 가식적인 웃음으로는 절대 꽃을 피울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게. 덕배는 홀린 듯 화분을 받아들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덕배의 머릿속은 복잡했지요. 말로 꽃을 피운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소리였거든요. 하지만 품에 안은 화분에서는 은근한 온기가 느껴졌고 왠지 모를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다니가 평소처럼 대문을 열고 나왔어요. 덕배는 평소와 다르게 품에 안은 것을 소중히 내밀었습니다. 산에서 하나 얻어왔소. 이름은 모르겠지만 귀한 것이라 하기에 가져왔구려. 다니는 남편이 내민 화초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비록 겉모습은 초라했지만 무뚝뚝한 남편이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가져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아니, 이게 무슨 꽃인가요? 참으로 귀한 것을 가져오셨네요. 당신께서 저를 위해 이런 수고를 하시다니요. 다니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덕배는 쑥스러운 나머지 다시 입을 꾹 다물고 마당 구석에 화분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헛기침을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방 안에서 덕배는 자신의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왜 그리도 나오지 않는지 스스로가 답답했지요. 다니는 남편이 준 화분을 정성스럽게 닦아 양지 바른 곳에 두었습니다. 어디서 왔니? 이름도 모르는 너를 우리 서방님이 데려왔구나. 내가 정성껏 돌봐줄게. 다니의 상냥한 말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덕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의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놓인 화초는 여전히 앙상하고 보잘것없었지요. 말 한마디로 꽃이 핀다니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만약 내가 말을 못해서 저 꽃이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덕배는 거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다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태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혀끝에서 맴돌뿐 밖으로 나오질 않았지요. 덕배는 내일은 꼭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리라 다짐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니는 벌써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장작 타는 소리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채웠어요. 덕배는 화초 앞에 서서 잎사귀를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여전히 생기가 없었지요. 그는 용기를 내어 부엌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다니가 가마솥 뚜껑을 열 때 나오는 뜨거운 김에 얼굴이 발그레해져 있었지요. 저기 부인. 덕배가 부르자 다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이 아침 일찍 자신을 부르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지요. 예, 서방님. 무슨 일이신가요? 어디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나요? 다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덕배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고맙다는 말, 고생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덕배는 결국 국이 짜지 않게 하시오. 내가 소금기가 많은 건 싫어한다는 거 알지 않소. 라는 퉁명스러운 소리만 내뱉고 말았습니다. 단이의 얼굴에 서운함이 스쳐 지나갔지요. 네, 조심할게요. 입맛에 맞게 끓이겠습니다. 덕배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었어요. 실망감을 안고 마당으로 나온 덕배는 화초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초의 잎사귀 하나가 조금 더 누렇게 변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그의 무뚝뚝하고 차가운 말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았습니다. 덕배는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이게 정말 내 말 때문이란 말인가. 그는 괴로운 마음으로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일을 하러 산에 올라가서도 도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나무를 찍을 때마다 미안하오, 고맙소라는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들에게는 쉬운 말이 자신에게는 왜 이토록 무거운 바위 같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덕배는 마을 앞 정자에서 쉬고 있는 박 씨를 만났습니다. 박 씨는 마을에서 소문난 애처가로 아내에게 다정한 말을 잘하기로 유명했지요. 어이, 덕배. 오늘도 나무를 한 짐 해오는구먼. 자네 아내가 참 좋아하겠어. 저번에 보니까 단이가 자네 자랑을 동네방네하고 다니더라고. 박 씨의 말에 덕배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 자네는 아내에게 예쁜 말을 어떻게 그리 쉽게 하나. 나는 도통 입이 떨어지지 않으니 원. 박 씨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지요. 쉽기는 뭐가 쉽나. 처음엔 나도 혀가 꼬여서 혼났지. 하지만 내 말 한마디에 집사람 얼굴에 꽃이 피는 걸 보면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냥 마음이 시키는 대로 툭 뱉어보게. 거창한 말 필요 없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박 씨의 말이 덕배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덕배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꺾었습니다. 아내에게 직접 주지는 못하더라도 화초 옆에 놓아주려 했지요. 집에 들어서니 단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하얀 광목천이 바람에 날리고 그 사이로 보이는 단이의 얼굴이 무척이나 지쳐 보였어요. 햇살 아래 땀방울이 맺힌 아내의 모습을 보니 덕배의 마음이 아릿했습니다. 덕배는 자기도 모르게 꺾어온 꽃을 뒤로 숨겼습니다. 또다시 쑥스러움이 밀려온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정막만 흘렀습니다. 덕배는 밥그릇만 쳐다보며 수저를 놀렸고 단이는 남편의 눈치를 살폈어요. 오늘 아침의 일 때문에 남편이 화가 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던 것이에요. 덕배는 큰 결심을 한 듯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부인, 그게 말이지. 오늘 아침엔 내가 말이 좀 심했소. 단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니에요, 서방님.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걸요. 덕배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무뚝뚝해서 당신 마음을 아프게 했구려. 그리고 오늘 이 밥이 아주 맛이 있소. 고생 많았소. 겨우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단이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습니다. 서방님 정말인가요? 서방님께서 맛있게 드셔주시니 제 마음이 참 좋네요. 고생했다는 말씀 한마디에 제 피로가 다 가시는 것 같아요. 단이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방긋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봄날의 따스한 햇살처럼 눈부셨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놓여있던 화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덕배와 단이는 깜짝 놀라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둑한 밤이었지만 화초 주변은 은은한 황금빛으로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말라비틀어졌던 줄기 끝에 아주 작은 봉오리 하나가 맺혀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꽃을 피우지는 못했지만
분명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지요. 덕배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승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에요. 아내의 미소가 그리고 자신의 서툰 진심이 이 죽어가는 식물을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이는 화초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서방님, 이 꽃 좀 보세요. 봉우리가 생겼어요. 참으로 신기한 일이네요. 서방님께서 데려온 이 아이가 우리 마음을 아나봐요. 단이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덕배는 묘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꽃을 반드시 활짝 피워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것은 아내의 얼굴에 영원히 지지 않는 미소를 선물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무뚝뚝하게 살아온 덕배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은 여전히 험난한 산을 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덕배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과연 저 꽃을 만개하게 할 수 있을까? 다음 날부터 덕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가기 전 단이가 챙겨주는 보따리를 받을 때면 꼭 잘 다녀오겠소. 라고 짧게나마 인사를 건넸지요. 별것 아닌 말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단이의 얼굴에는 예쁜 미소가 걸렸고 마당의 화초는 조금씩 초록빛 잎사귀를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덕배네 집 마당에 정체 모를 화초가 자라는데 그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덕배는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에 쑥스러워하면서도 속으로는 내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탄하기만 하던 부부에게 시련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덕배를 시기하고 마을의 모든 진귀한 물건을 탐내던 건넌마을의 조진사가 이 신비한 화초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지요. 욕심 많은 조진사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덕배네 화초가 황금꽃을 피우고 만병통치약이 된다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검은 마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덕배와 단이는 자신들에게 닥칠 폭풍을 예감하지 못한 채 그저 화초가 자라나는 기쁨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여전히 말주변이 없었지만 화초가 자라는 만큼 조금씩 아내에게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를 건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은 여전했지요. 어느 날 밤 덕배는 잠든 단이의 고운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미안하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소.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하겠소. 그 소리를 들었는지 화초의 봉오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향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향기는 온 집안을 감싸 안았고 덕배는 난생 처음으로 깊고 평온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조진사의 음모가 시작되려 하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른 새벽 창가에 스며드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을 받으며 덕배는 눈을 떴습니다. 평소 같으면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바로 일터로 나갔겠지만 이제는 습관처럼 마당 구석에 놓인 화분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겼지요. 밤새 이슬을 머금은 화초는 어제보다 훨씬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말라비틀어진 꼬챙이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제법 도톰해진 잎사귀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덕배는 가만히 화초의 잎을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촉감이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살결처럼 보드랍고 따뜻했지요. 벌써 일어나셨어요. 안개가 자욱하니 겉옷을 챙겨 입으셔야겠어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단이가 고개를 내밀며 웃어 보였습니다. 덕배는 아내의 밝은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것을 느꼈지요. 걱정 마오. 당신이야말로 찬 기운에 감기라도 들면 어쩌려고 그러오. 덕배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걱정 어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니의 얼굴에는 금세 수줍은 홍조가 돌았고 입가에는 예쁜 미소가 걸렸어요. 그 순간 화초의 봉오리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다 펴지며 은은한 보랏빛 기운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노승의 말처럼 정말로 이 화초는 아내의 미소를 먹고 자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니가 기뻐할수록 화초는 더욱 푸르게 빛났고 그럴수록 덕배는 아내를 위해 더 예쁜 말을 찾아내려 노력했지요. 무뚝뚝한 나무꾼이었던 덕배가 이제는 길가에 핀 야생화의 이름을 묻기도 하고 장날에는 다니가 좋아할 만한 고운 색깔의 댕기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덕배를 보며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라며 혀를 내둘렀어요. 아니, 저 무뚝뚝한 덕배가 어찌 저리 변했단 말인가. 무슨 비결이라도 있는 모양이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어느덧 건넌마을 조진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조진사는 이 일대에서 소문난 욕심쟁이로 제곡간은 넘쳐나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면 잠을 못 자는 심술궂은 사람이었지요. 그는 덕배네 집에 신비한 화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는 입술을 하찼습니다. 허, 아내의 미소에 꽃이 피는 화초라니. 그것이 정말이라면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이 아니겠느냐. 그런 귀한 것이 어찌 저런 가난한 나무꾼 집에 있단 말인가. 조진사는 당장 덕배네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 덕배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왔을 때 조진사는 이미 마당 한복판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조진사의 뒤에는 험상궂게 생긴 머슴 삼룡이가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었지요. 다니는 갑작스러운 방문객의 기세에 눌려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조진사께서 우리 같은 누추한 집에 어쩐 일이십니까? 덕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조진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초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이 그 소문난 화초인 모양이구먼. 겉보기엔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 기운이 예사롭지 않아. 조진사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내 자네에게 큰 제안을 하러 왔네. 이 화초를 내게 넘기게. 자네가 나무질을 안 해도 먹고 살 만큼의 쌀 10가마니를 주겠네. 쌀 10가마니라는 소리에 구석에 있던 다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만큼의 재물이라면 가난한 부부에게는 평생 꿈도 꾸지 못할 큰 재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덕배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화초는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니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덕배의 단호한 태도에 조진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 무지한 놈이 쌀 10가마니가 우스운 모양이냐? 아니면 더 큰 것을 바라는 것이냐? 조진사는 소리를 지르며 위협을 가했지요. 하지만 덕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화초는 단순히 예쁜 꽃이 아니라 자신과 아내의 마음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였기 때문이지요. 다니 또한 남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소매를 꽉 잡았습니다. 조진사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마당을 나갔습니다. 두고 보자. 감히 나를 거절해? 내 반드시 저 화초를 손에 넣고 말 테다. 조진사는 돌아가는 길에 머슴 삼룡이에게 무언가 은밀한 지시를 내렸어요. 그날 밤부터 덕배네 집 주변에는 수상한 그림자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지요. 서방님, 조진사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데 걱정이에요. 그냥 드리는 게 나았을까요? 다니의 걱정스러운 말에 덕배는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걱정 마오. 내가 당신과 이 화초를 지켜낼 것이오. 그 어떤 금은보화도 우리 부부의 마음보다 귀하지는 않소.
덕배의 진심 어린 말에 다니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번지자 어둠 속에서도 화초의 봉오리가 한 겹 더 벌어지며 황홀한 향기를 내뿜었지요. 그 향기는 온 마을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잠결에 맞는 그 향기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하며 행복한 꿈을 꾸었지요. 하지만 조진사의 집착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는 덕배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저 화초는 사실 귀신이 깃든 요물이라네. 덕배네가 저것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마을의 정기가 빨려 들어가 가뭄이 드는 것이야. 어리석은 몇몇 사람들은 조진사의 말을 믿고 덕배네 집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시장에 나갔다가 이웃 사람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받고는 울면서 돌아왔지요. 사람들이 저더러 요물을 키운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다니의 눈물을 본 덕배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당장 조진사에게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아내가 더 큰 해를 입을까봐 꾹 참았어요. 덕배는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 상관없소.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이지요. 당신이 슬퍼하면 화초도 시들고 내 마음도 시듭니다. 그러니 부디 기운을 내시오. 덕배는 다니를 위해 마당에 작은 정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그곳에 앉아 편히 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나무를 깎고 다듬었지요. 덕배의 정성 덕분인지 화초는 더욱 힘차게 자라나 이제는 제법 큰 나무처럼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봉오리는 이제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해졌고 거기서 나오는 빛은 밤에도 등불이 필요 없을 정도로 환했지요. 조진사는 이 소식을 듣고 초조해졌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빼앗아야 한다. 꽃이 피어버리면 온 세상이 그 가치를 알게 될 터이니 조진사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의 힘센 장정들을 모아 덕배가 산에 간 틈을 타 화초를 강제로 빼앗아 오기로 계획한 것이지요.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덕배는 아내의 몸보신을 위해 산삼이라도 캘 심산으로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다니는 홀로 집을 지키며 정자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그때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조진사와 장정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장 저 화초를 지게에 실어라. 이건 이제 내 것이다. 조진사의 호령에 장정들이 화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다니는 겁에 질려 화초를 가로막고 섰지요. 안 돼요. 이건 우리 서방님께서 제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다니가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욕심의 눈이 먼 조진사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정들은 다니를 거칠게 밀치고는 화초를 뿌리째 뽑으려 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정들의 손이 화초에 닿자마자 화초가 검게 변하며 날카로운 가시를 돋워내는 게 아니겠어요. 으악! 이게 뭐야? 장정들은 가시에 찔려 손을 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화초는 마치 화가 난 것처럼 온몸을 떨며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갔지요. 조진사는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뭐 하느냐? 어서 뽑지 않고. 하지만 누구도 선뜻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다니는 쓰러진 채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었지요. 꽃차, 꽃차. 화내지 마렴. 무서워하지 마. 다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가 화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시 돋친 줄기가 다니의 품 안에서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다니의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화초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만 갔습니다. 그때 산에서 돌아오던 덕배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마당의 아수라장을 본 덕배의 눈에서 불길이 일었지요.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당장 우리 부인에게서 떨어지시오. 덕배의 사자우 같은 호통에 장정들이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덕배는 바닥에 쓰러진 다니를 부축해 일으켰지요. 다니의 옷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손등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덕배는 아내를 품에 안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진사님께서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한들 사람의 마음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욕심이 닿자 이 아름다운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덕배의 말대로 화초는 잎을 축 늘어뜨린 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진사는 짐짓당당한 척했으나 내심 겁이 났지요. 요물이라더니 정말이로군. 이런 흉측한 것을 키우다니 역시 천한 것들이란 어쩔 수 없구나. 조진사는 핑계를 대며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진사가 사라진 뒤 마당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덕배는 상처 입은 아내와 시들어가는 화초를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다치고 아내를 위해 가져온 꽃이 죽어가는 것 같아 괴로웠지요. 덕배는 다니의 상처를 정성껏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구려. 이 꽃도 내 마음도 당신을 아프게만 하는 것 같아 면목이 없소. 덕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오히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서방님. 서방님이 계셔서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이 꽃보다 서방님의 따뜻한 눈빛이 더 소중해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다니는 아픈 와중에도 남편을 위로하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진실한 사랑을 담고 있었지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어가는 줄 알았던 화초가 다니의 미소에 반응하여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덕배와 다니는 서로를 꼭 안은 채 화초를 지켜보았습니다. 화초의 줄기를 따라 따스한 금빛 수액이 흐르는 것이 보였고 찢어졌던 잎사귀들이 스스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진사가 이대로 포기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을 덕배는 잘 알고 있었지요. 마을에는 조진사가 관가에 덕배를 고발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배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의 미소와 이 신비한 화초를 지켜내겠노라고 말이지요. 밤이 깊어질수록 화초의 향기는 더욱 짙어져 마을 너머 산자락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듯한 장엄한 향기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초 곁을 지켰습니다. 산속에서 만났던 노승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지요. 진심 어린 마음과 미소만이 이 꽃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엄중한 가르침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조진사가 퍼뜨린 흉흉한 소문이 온 마을을 뒤덮었기 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덕배네 초가집 근처를 지날 때면 코를 막거나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곤 했습니다. 저 집 화초가 요물이라지 뭐야. 조진사댁 머슴들이 그 꽃에 찔려 몸져 누웠다더군. 누군가의 무책임한 속삭임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덕배와 다니를 마을의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조차 담벼락 너머로 고개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시장에 나갔다가 상인들이 물건을 팔지 않겠다는 말에 빈손으로 돌아와 남몰래 눈물을 훔쳤지요. 이런 상황을 조진사는 느긋하게 지켜보며 다음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관가에 고변서를 넣었지요. 덕배가 산에서 가져온 요물이 마을의 기운을 뺏고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조진사는 화초를 강제로 뺏는 것이 어려워지자
아예 덕배를 범죄자로 몰아 화초를 압수하려는 속셈이었어요. 관가에서는 소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포교들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정적을 깨고 관가의 포교들이 덕배네 집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철렁거리는 포승줄 소리와 육중한 발소리가 고요한 마당을 울렸지요. 단이는 사색이 되어 덕배의 뒤로 숨었습니다. 덕배라는 자가 누구냐? 관가에 접수된 고변에 따라 내 놈이 키우는 요물을 조사하러 왔다. 포교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덕배는 묵묵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비록 신분은 낮았으나 당당한 태도로 포교를 맞이했지요. 제가 덕배입니다. 하지만 이 화초는 요물이 아니라 그저 산에서 가져온 이름 모를 꽃일 뿐입니다. 포교들은 코웃음을 치며 화초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시들어가는 화초가 그저 기괴하게만 보였지요. 그때 조진사가 뒤늦게 나타나 거들먹거리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 흉측한 잎사귀를 보십시오. 어제 제 머슴들이 저 가시에 찔러 독이 올랐습니다. 저것은 분명 사람의 정기를 먹고 자라는 악마의 풀입니다. 조진사의 손가락질에 포교들은 칼자루를 만지작거리며 화초를 뽑아버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덕배가 포교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꽃이 요물인지 아닌지는 제 아내의 얼굴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포교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덕배를 바라보았지요. 덕배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 다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생 해본 적 없는 가장 진실하고 따뜻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부인, 내가 무뚝뚝한 나무꾼이라 당신에게 고운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소. 당신이 그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올 때도 추운 겨울에 찬물로 빨래를 할 때도 나는 그저 지켜만 보았지요. 덕배의 목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하지만 내 가슴 속에는 늘 당신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했소. 이 꽃은 그런 내 서툰 진심을 알아준 고마운 인연입니다. 당신이 웃을 때마다 이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며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법을 배웠소. 그러니 제발 이 꽃을 요물이라 부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부부의 사랑이 빚어낸 기적입니다. 덕배의 진심 어린 눈물이 다니의 뺨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니는 남편의 고백에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흘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 숭고한 미소는 마치 온 세상을 비추는 햇살처럼 눈부셨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어가던 화초가 갑자기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시커멓게 변했던 잎사귀들이 순식간에 에메랄드빛 초록색으로 변해갔습니다. 흉측하게 돋아났던 가시들은 마법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부드러운 솜털이 돋아났지요. 가장 놀라운 것은 봉오리였습니다. 검은 빛이 가시고 순백의 빛이 차오르더니 봉오리가 한 잎 한 잎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꽃이 피어날 때마다 방울소리 같은 청아한 울림이 들려왔고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그 향기는 조진사의 탐욕스러운 마음마저 잠시 멈추게 할 정도로 고결하고 평온했지요. 포교들은 들고 있던 칼을 자신도 모르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이렇게 아름답고 성스러운 광경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화초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맡은 마을 사람들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찼던 마음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아니, 이 향기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지는구먼. 사람들은 하나둘씩 덕배네 마당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고 꽃을 감상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요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축복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조진사는 당황해서 포교들을 독촉했습니다. 뭐 하는 건가? 당장 저 요물을 없애지 않고 저건 환각을 일으키는 독초임이 분명하네. 하지만 포교들은 조진사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장 포교가 조진사를 향해 엄하게 말했지요. 조진사, 그대의 눈에는 이 아름다운 광경이 정령 요물로 보인단 말인가. 우리는 이 꽃에서 악한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네. 오히려 우리 마을의 메마른 정서를 깨워주는 귀한 보물임이 확실하네. 포교들은 덕배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는 관가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덕배와 다니에게 다가와 그동안의 무례함을 사과했습니다. 덕배 총각, 다니댁, 우리가 조진사의 말만 믿고 오해를 했네. 미안하구먼. 자네들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한 것인 줄 미처 몰랐어. 덕배는 웃으며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꽃향기를 나누어 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이제 덕배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진사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지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망신까지 당하자 그는 이제 화초를 얻는 것보다 덕배의 집안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잔인한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덕배는 활짝 핀 꽃 앞에 앉아 다니와 함께 달 구경을 했습니다. 꽃은 달빛을 받아 스스로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지요. 서방님, 우리가 이겨냈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한 일만 남았겠지요. 다니의 말에 덕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진사의 눈빛에서 본 그 지독한 증오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덕배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 평화를 끝까지 지켜내겠노라고 말입니다. 밤은 깊어갔고 화초의 향기는 더욱 진해져 온 산천을 휘감았습니다. 숲속의 짐승들도 그 향기에 취해 싸움을 멈추고 잠들었으며 시냇물 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지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조진사의 집에서는 어두운 그림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평화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오직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은 덕배를 무너뜨리기 위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선택을 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화초는 마치 다가올 위협을 감지한 듯 잎사귀를 미세하게 떨며 더욱 밝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어둠에 대항하기 위한 작고도 강렬한 저항의 불빛이었습니다. 덕배와 다니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그 신비로운 빛을 지켜보며 긴 밤을 보냈습니다. 마을에 다시금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덕배와 다니의 집 마당에는 활짝 핀 꽃이 내뿜는 은은한 빛이 달빛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빛 아래로 불길한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조진사는 관가에서의 망신을 씻기 위해 마을 뒤편 음침한 곳에 사는 노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노무당은 돈만 주면 어떤 흉악한 저주도 서슴지 않는 인물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조진사는 품에서 두둑한 돈주머니를 꺼내 놓으며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덕배놈의 마당에 있는 꽃을 죽이고 그 집안을 풍비박산 내주게. 내 체면을 깎아내린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야겠어. 노무당은 기괴한 웃음을 흘리며 부적을 태웠습니다. 사람의 진심으로 피어난 꽃이라니 그 향기를 도끼로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진실한 사랑은 독보다 강한 법이니 만약 실패한다면 그 화가 조진사님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조진사는 코웃음을 치며 재촉했습니다. 걱정 말게. 저런 천한 것들의 사랑이 얼마나 가겠나. 당장 일을 치르게. 노무당은 밤새도록 기괴한 춤을 추며 덕배네 집 방향으로
저주의 기운을 날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배는 화초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눈부신 금빛을 내뿜던 꽃잎에 검은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향기롭던 냄새 대신 썩은 물 냄새가 진동했지요.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아내 다니의 상태였습니다. 다니는 아침에 일어나지도 못한 채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하고 있었어요. 서방님,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숨을 쉬기가 힘들어요. 다니의 안색은 종이처럼 창백해졌고 고운 얼굴은 수척해져만 갔습니다. 덕배는 미칠 것 같은 심정으로 다니를 간호했습니다. 찬물을 떠다 이마를 닦아주고 좋다는 약초를 구해다 다렸지만 다니의 병세는 깊어만 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봐, 내 말이 맞지. 저 꽃은 결국 재앙을 불러오는 요물이었어. 다니 댁이 저리 앓는 걸 보니 저 꽃이 사람 기운을 다 빨아먹는 게 분명해. 조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불안을 부추기며 다시 한번 선동했습니다. 마을의 재앙을 막기 위해 저 꽃을 불태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시름시름 앓다 죽을 것이오. 덕배는 다니의 곁을 지키며 화초를 바라보았습니다. 꽃은 다니가 아플수록 더욱 검게 변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덕배는 깨달았습니다. 조진사가 보낸 사악한 기운이 아내와 꽃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는 아내의 마른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 정신 차리시오. 내가 있소. 당신을 위해 데려온 꽃이 당신을 아프게 하다니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지 왜 당신을 괴롭힌단 말이오. 덕배의 애끓는 통곡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다니가 힘겹게 눈을 뜨더니 덕배의 손을 만졌습니다. 서방님, 울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저 꽃을 보세요. 저 아이도 저와 함께 아파하고 있잖아요. 제가 웃어야 저 아이도 살 수 있어요. 다니는 고통 속에서도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지요. 덕배는 아내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조진사가 이끄는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덕배야, 당장 그 요물을 내놓아라. 불태워서 마을의 기운을 바로 잡아야겠다. 조진사의 선동에 눈이 먼 사람들은 험악한 기세로 덕배를 압박했지요. 덕배는 꼿꼿이 서서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꽃은 요물이 아닙니다. 제 아내의 생명줄입니다. 이 꽃을 태우는 것은 제 아내를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덕배의 외침에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횃불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조진사의 지시를 받은 머슴 삼룡이가 횃불을 화초를 향해 던졌습니다. 안 돼. 덕배가 몸을 날려 화초를 감싸 안았지요. 뜨거운 불길이 덕배의 옷자락에 옮겨 붙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초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덕배와 화초에 닿는 순간 검게 변했던 꽃잎에서 눈부신 은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사악한 연기를 몰아내고 횃불의 불길을 단숨에 잠재워 버렸지요. 동시에 방 안에서 신음하던 다니가 빛에 이끌린 듯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다니의 몸에서도 은은한 빛이 나고 있었지요. 서방님, 그만하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다니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다니가 화초 곁으로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자 화초는 순식간에 검은 반점을 털어내고 전보다 수만 배는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습니다. 그 꽃은 이제 단순히 금빛이 아니라 7빛깔 무지개처럼 영롱하게 빛났지요. 조진사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요물이 분명하다.
어서 저들을 처단해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초에서 뿜어져 나오는 향기를 맡자 그들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광기와 공포가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사람들은 횃불을 떨어뜨리고 멍하니 그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은 요물이 아니야. 신령님이 내리신 꽃이야. 덕배 부부의 진심이 하늘을 감복시킨 거야.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전체를 휘감던 기괴한 안개가 걷히고 조진사의 집 방향에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노무당이 보냈던 저주가 주인을 찾아 되돌아간 것이었지요. 조진사는 갑자기 온몸에 검은 반점이 생기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아이고, 살려주게. 내가 잘못했네. 제발 이 저주를 거두어 주게. 조진사는 자신의 죄를 실토하며 울부짖었으나 이미 늦은 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조진사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덕배는 단이를 품에 안고 활짝 핀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은 이제 마당을 넘어온 마을을 향기로 채우고 있었지요. 단이의 병색은 씻은 듯이 사라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이제야 꽃이 진정으로 웃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닿았나 봐요. 덕배는 대답 대신 단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말주변 없는 나무꾼이었던 덕배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꽃이 만개하자 그 향기가 산을 넘어 관가에까지 닿았고 고을 사또가 직접 덕배네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꽃의 신비로움과 덕배 부부의 지극한 사랑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하였지요. 사또는 조진사의 재산을 몰수하여 가난한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고 덕배에게는 꽃을 관리하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소임을 맡겼습니다. 덕배와 단이는 이제 더 이상 가난과 멸시 속에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전처럼 검소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덕배는 매일 아침 단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말을 건넸고 단이는 그 말을 보약 삼아 화사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화초는 그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나 매일 밤 마을을 축복의 빛으로 수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빛을 보며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게 되었지요.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덕배는 문득 산에서 만났던 노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꽃이 피어날 때 집안에 진정한 봄이 올 것이라던 그 약속 말입니다. 덕배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봄이란 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미소가 마르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요. 단이는 남편의 눈빛만 보고도 그 생각을 알아차린 듯 덕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 위로 쏟아지는 달빛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렇게 마을은 오래도록 꽃향기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낙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비한 화초를 연미화라 부르며 소중히 여겼지요. 아내의 미소로 피어나는 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덕배와 단이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의 부부들이 다투다가도 연미화의 향기를 맡으면 서로 화해하고 아끼게 되었다는 훈훈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 뒤에는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하는 꽃의 마지막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미화가 일생에 단 한 번 가장 큰 사랑의 희생이 있을 때 피워낸다는 전설의 열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온 마을을 뒤덮었던 신비로운 꽃향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고 그윽해졌습니다. 덕배와 단이의 초가집은 이제 마을의 보물지도가 되었고 사람들은 마음이 울적하거나 몸이 고단할 때면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집 앞을 서성였지요.
신기하게도 연미와의 향기를 맡으면 막혔던 가슴이 뻥 뚫리고 미웠던 사람의 얼굴도 너그럽게 보였던 것이에요. 덕배는 매일 아침 다니의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닐며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빛에는 그림자가 있듯이 마을의 평화만 계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름 수십 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혹독한 가뭄이 한반도 전체를 덮쳤습니다. 마을에 젖줄이던 시냇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우물물조차 말라붙어 사람들은 물 한 모금을 얻기 위해 산 너머 먼 길을 떠나야 했지요. 농작물들은 타들어가는 햇살 아래 고개를 숙였고 가축들도 갈증을 견디지 못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금 수심이 가득 찼고 예전의 웃음소리는 사라진 채 거친 한숨만 가득했어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마을을 지켜주던 연미와 역시 시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의 미소를 먹고 자라는 신비한 화초였지만 마을 전체의 고통이 너무나 컸던 탓인지 다니가 아무리 밝게 웃어 보이려 애써도 꽃잎은 힘없이 늘어만 갔지요. 다니는 자신의 목을 축일 물을 아껴 화초의 뿌리에 부어주었지만 뜨거운 대지는 그 작은 정성마저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덕배는 밤마다 산에 올라가 이슬이라도 모아보려 했으나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무심하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덕배는 꿈속에서 예전에 산속에서 만났던 그 노승을 다시 만났습니다. 노승은 안개 너머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덕배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덕배는 노승에게 달려가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스님, 제발 저희 마을을 살려주십시오. 이 꽃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제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더는 볼 수가 없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지팡이를 내리치며 대답했습니다. 연미화는 사랑으로 피는 꽃이지만 그 열매는 희생으로 맺히는 법이라네. 진정한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 흐를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지. 잠에서 깬 덕배는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승의 말을 되새기며 마당으로 나갔지요. 달빛 아래 시들어가는 연미화를 바라보던 덕배는 결심했습니다. 이 꽃이 가진 마지막 생명력을 마을 사람들을 위해 써야겠다는 것을요. 그는 다니를 불러 간밤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다니는 남편의 눈빛에서 그의 굳은 의지를 읽었지요. 서방님,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두 사람만 행복한 것은 진정한 봄이 아니지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다면 저 꽃의 마지막 선물을 기꺼이 나누어 주어야지요. 두 사람은 연미화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온 진심을 다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단순히 예쁜 꽃을 피워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바쳐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숭고한 결단이었어요. 덕배는 그동안 아내를 위해 아껴두었던 사랑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꽃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다니 역시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담아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시들어가던 연미화의 줄기에서 강렬한 황금빛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빛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 밤하늘의 은하수와 맞닿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자다 일어나 이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고는 덕배네 집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빛의 기둥 안에서 연미화의 꽃잎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자리에 아주 작고 영롱한 붉은 열매 하나가 맺혔습니다. 그 열매는 마치 온 세상의 생명을 응축해 놓은 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덕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열매를 땄습니다. 그러자 연미화의 줄기는 순식간에 하얀 가루가 되어
바람에 날려갔습니다. 평생을 가꾼 보물이 눈앞에서 사라졌지만 덕배와 다니의 마음에는 슬픔 대신 알 수 없는 평온함이 찾아왔지요. 덕배는 열매를 들고 마을의 메마른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덕배는 그 신비로운 열매를 우물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열매가 우물 바닥에 닿는 순간 거대한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메말랐던 우물 깊은 곳에서 청량한 물소리가 들려오더니 맑고 투명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물이 나온다. 물이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바가지와 항아리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평범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물에서는 연미와의 그윽한 향기가 났고 한 모금 마시자마자 갈증은 물론 몸속에 온갖 병마가 씻은 듯이 사라졌지요. 더욱 기이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우물에서 넘쳐난 물이 메마른 시냇물을 따라 흘러가자 그 물길이 닿는 곳마다 누렇게 타 죽었던 농작물들이 생기를 되찾아 파랗게 살아났습니다. 가뭄으로 죽어가던 산천 초목이 단 몇 시간 만에 울창한 숲을 이루었고 마을 전체에는 철 늦은 꽃들이 만발하여 무릉도원을 방불케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기적 같은 광경에 눈물을 흘리며 덕배와 다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감사 인사를 받으려던 덕배와 다니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소중했던 것은 화려한 명성이나 보답이 아니라